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고 이어령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문화평론가이자 소설가이자 그리고 과거에 문화부 장관도 지내셨던 분이시죠. 한 시대를 대표했던 그런 지성이라고 불리셨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우연히 이분 특강을 듣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신은 문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문학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을 뭐라고 내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말이 나 아파요 이 말이래요. 나 아파요. 인간은 아픈 존재다라는 거죠. 그 아픈 존재들끼리 모여서 세상을 살다 보니 복잡한 사연들이 얽히고 설키는 게 그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을 보면서 통찰을 담아서 글을 써내려가는 거, 그게 문학이다라는 거죠. 나 아파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으신가요? 목사인 저도 당연히 저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야기 치료라고 하는 최신 학문 분야가 생겼는데요. 이 이야기 치료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그 자체에 치유의 효과가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해지는 길은 그 상처를 말하는 거래요. 오히려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병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내 안에 상처가 들어왔는데, 내 안에 슬픔과 아픔이 침투해서 들어왔는데 이거를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억제하는 거래요. 억제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날마다 억압해서 이게 쏟아지지 않도록 막아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인간을 더 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관련 분야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생존의 메커니즘이 담겨 있대요. 그래서 화상을 당하게 될 때에 물집이 생긴다든지 이거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타박상을 입었을 때에 근육이 부어오르게 된다든지 이것도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인간의 메커니즘 자체가 상처가 들어왔을 때에 그 상처를 내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저절로 방출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메커니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인간 내면에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아픔, 슬픔, 상처 이런 것이 침투해 왔을 때 그에 마땅한 표현들이 방출되어져야 된대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상처가 들어오면 반드시 표현을 통해서 방출하는 것.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스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슬픔에게 언어를 주어라. 이 대사처럼 우리 내면에 아픔이 생겼을 때, 슬픔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거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표현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날개가 달려서 그게 훨훨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이 문학을 가리켜서 나 아파요 이런 말로 표현한 게 참 통찰 있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극을 읽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나요? 책을 보는데 꼭 내 얘기를 보는 것 같고 등장인물의 모습을 보는데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책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등장인물이 울 때 우리도 같이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 내 속에 무언가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표현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내 속에 있는 그 아픔이 표현되어질 때 치유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저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마치 내 얘기를 풀어서 들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은 정말 기도가 깊으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그저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 저거 해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그분 앞에 나를 표현하는 거죠. 시편을 보면 다윗의 부르짖음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항상 고통당했죠. 억울했죠.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했고 그를 가십거리 삼았죠. 이웃을 도와주었는데도 은혜가 원수로 되돌아갔죠. 참 비참하고 속 터지는 게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정말 말하고 싶은 사연,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무수히 많은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시편을 한번 좀 읽어봐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09편인데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너무 무지막지한 말이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그 억울한 감정, 그 화가 나는 감정, 그 슬픈 감정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분출되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처럼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방출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걸 억압하지 마세요. 그걸 억압하는 것은 우리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약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용기 있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또 교회 리더를 찾아가서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록 두서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이 철철 흘러넘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바르게 교정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고 위로받습니다. 그렇게 내면의 아픔을, 그 슬픔을 합당하게 표현함으로써 참 자유와 해방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